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길이 있는데 여기 실패해서 회복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회복의 길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뒤에는 축복이라는 말이 있죠. 맞아요. 그러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사람이 더 많죠. 결국 냉소적으로 비관, 분노, 염려, 우울해서 인생이 이렇게 가라앉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회복케 하실 것입니다. 회복은 비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좀 날개짓하며 올라가서 이렇게 날아다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상은 높이 솟구쳐서 어떤 한계를 넘는다라는 얘기죠. 회복이 비상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했어요. 여러분에게 새 소식이 임할 것입니다. 새 절차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방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새 사람, 새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실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건 간단한 이야기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의 회복의 열쇠가 오늘 열리는 순간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남편 따라 같이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결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압이란 나라는 우상의 바알의 나라입니다. 모압이란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발목을 잡았던 나라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나라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모압을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흉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따지고 보면요, 재산이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 가진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다가는 이거 다 날아갈지도 모른다. 이것을 지키는 방법은 지금 호황인, 지금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있는 모압 땅으로 이주할 것이다 해서 그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모압으로 간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남편이 죽어요. 두 아들이 성장해서 이제 장성했는데 장가를 보냈습니다. 며느리를 어디서 얻을까요? 모압 땅에서 얻다 보니까 모압 여인을 얻게 된 것이에요. 모압 며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얼마 안 있어 장가간 두 아들이 차례로 줄이어서 죽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집에 여자 셋만 달랑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첫째, 둘째 며느리는 모두 다 모압 여인이에요. 참 걷잡을 수 없는 불행이 확 덮친 겁니다.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남편도 갔고 두 아들도 갔으니 나오미의 인생은 빈수레입니다. 자기는 늙었어요. 이제 재산은 다 탕진되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은 다 끊어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에요. 여기에 며느리 중에 두 며느리가 나오미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이주하려고 같이 오다가 며느리 하나는 주저불러 앉습니다.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며느리 중에 하나인 룻은 시어머니 가는 곳에 제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며느리지만 모압 여인이에요. 베들레헴에 가면 위험합니다. 이건 큰 모험이에요. 목을 건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그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한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셨어요.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어머니가 베들레헴에서 끝까지 있어 거기서 장사될진데 나도 어머니와 같이 그 땅에서 열조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목을 걸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모압은 실은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10대, 20대, 한 30대쯤 세월이 흐르면 다시 슬그머니 들어오게 해준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영원히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딱 목을 받으신 거예요. 거기다 딱 못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모압 여인이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 룻은 거룩한 엄두를 낸다. 할렐루야. 탈무드에 만약 집에 좋은 항아리가 있으면 지금 당장 사용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내일을 되면은 이 좋은 항아리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잡았으면은 먼저 첫걸음부터 디디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비록 늦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잡는 순간 움직일 때 여러분 오히려 회복이 더 빠르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멍 때리는 거, 말씀을 듣고 느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실패해서 회복으로 가는 길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오미는 당장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실마리를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압은 바알이 있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목자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원점은 골고다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세상 가장 괴로운 실패의 장소처럼 보여요. 왜? 거기서 모든 것이 달려 끝난 장소니까.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무덤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원점 십자가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실패를 갖고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의 원점으로 돌아오십시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나를 회복할 수가 없으나 여기 오직 한 길, 실패해서 회복으로 가는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만이 나를 회복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유를 회복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그가 나를 회복시키려 오늘 나를 만나고 계십니다. 나오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결정을 한 건 좋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 실패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구정의 집을 가면은 어떤 모습으로 가기를 원해요? 성공한 모습, 잘난 모습으로 가기를 원해요. 자기가 안 되고 자기가 묶이고 아무런 노릇도 못한다 그러면 구정의 집으로 가기도 참 어려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올 때는
풍성한 재산을 갖고 나왔어요. 자기 남편과 함께. 근데 지금은 빈털털이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나는데 두 아들 다 죽었어요. 이 여인이 무슨 고개를 듣겠습니까? 괴로워요. 괴로운 것이에요. 나오미가 베들레헴 오자 베들레헴에서 나오면 유력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나와서 동구박까지 와서 나오미를 마중합니다. 친척들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나오미다, 나오미다, 나오미다. 부자, 베들레헴 부자 나오미가 온다. 근데 혼자 나오네.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 저기 뒤에 오는 여자는 뭐지? 이상하잖아. 모압 여자 아니야? 저 여자? 저 여자가 여기 오면 어떻게?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는 부유해서 갔으나 지금은 완전 빌털털이 완전 실패한 망가진 인생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스스로 보기에도 나는 부끄럽고 저주받은 인생 같다. 그러니 나를 나오미라 말하지 말라. 나오미가 무슨 뜻이에요? 유쾌하다, 즐겁다, 기쁨이 있다는 뜻이에요. 왜? 풍족한 집안에서, 유력한 집안에서 그런 집에 시집 갔으니까, 명문 가문이었으니까,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자기 이름을 이제 나오미가 더 이상 아니다. 나는 인생이 쓰다, 인생이 괴롭다, 쓴물 한 바가지 독배를 마신 것 같다. 그러므로 나를 말하라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말아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마라의 쓴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월이 흘러 나오미가 마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이 사건을 너무 잘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이 쓰다, 자기 인생에 독배를 마신 것 같다, 자기 신세 한탄, 넋두리 하는 것 같으나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를 그저께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나오미는요, 쓴물이 단물이 되었던 하나님의 응답 나뭇가지를 알았어요. 실은 그 한 나무가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가 먹은 전체 죄에 있는 쓴 잔을 예수님이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골고다 십자가가 우리를 정케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새 일을 행하신다. 새 절차, 새 방법, 새 규칙, 새 길, 새 인생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무너진, 쓰러진, 지금 허우적거리는 당신을 다시 일으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인생에서 회복을 기대하십시오.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에 오자마자 갑자기 뭐가 펑펑 터지고 뭐 가게가 열리고 뭐 사람들이 자꾸 나오미를 불쌍하게 여겨서 나오미 것을 사줘서 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그런데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회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먼저 시작되는 것이 있어요. 나오미의 그 걷잡을 수 없는 불행, 갑자기 정지된다. 갑자기 스탑된다. 성도 여러분, 남편 죽어요. 첫째 아들 죽어. 둘째 아들 죽어. 재산 날개 돋친 듯 다 날라가. 여러분, 이 여인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순삭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생겨요. 베들레헴에서 지금 이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에서 요즘 가장 유력한 자가 누구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따라온 모압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보아스는 유력한 자예요.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것은 뭐 넉넉하고 여유가 있다 이 정도 것이 아니라 모든 조상이 뺏기고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올 권세가, 다시 찾아올 힘이, 다시 일으킬 유력한 자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유력한 자를 성경에서는 유력한 자,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는 그 가문의 회복을 일으킬 사람이에요. 많은 형제가 있지만 그 사람이 그 가문을 일으킵니다. 많은 자매가 있지만은 그 자매가 그 가문의 무너진 무너진 가문을 일으킬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각 가문의 인생에 기업물을 유력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정말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 둘이 첫눈에 반해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아들과 룻이 결혼해서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태문이 하나도 안 열렸어요. 근데 보아스하고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된 게, 손목만 잡았는데 애가 딱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여인을 잉태케 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에서도 그렇고 지금 룻에서도 그렇고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잉태케 하신지라 여러분에게 회복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회복은 나의 어떤 점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이 회복케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회복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룻기 4장 13절, 14절, 17절에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보아스하고 룻하고 여러분 결혼해야 아들이 나왔는데 이름을 사람들이 지어줬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오벳이에요. 오벳. 그런데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는데 그 아들은 유명한 자가 될 것이다.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SNS에서 막 사람들이 떠다니는 인기 절정에 뭐 순위 1, 2에 등급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유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물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오벳을 룻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의 아들? 나오미 아들이라고 그래요. 누구의 아들이요? 나오미 아들이라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오벳은 실은 따지고 보면 나오미의 피 한 방울 섞인 적이 없습니다. DNA가 없어요. 아니, 보아스하고 룻 사이에서 나온 것이에요.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나오미의 인생도 회복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정말 위대한 점이에요. 오벳은 유명한 자가 됩니다. 어떻게 유명한 자가 돼요? 오벳이 그의 장가 가서 후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새예요. 자, 이새가 또 결혼하여 아들을 낳는데 베들레헴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 받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족보를 보는 것이 굉장히 소중해요. 성도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인지 아세요?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기생 라합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리고의 유명한 여인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룻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맞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굉장한 영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 아들이 보아스예요. 그 기생 라합이
전쟁이 끝난 후 살몬하고 결혼합니다.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그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자, 이것을 확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집안 스토리를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을 거예요. 자기 룻, 모압 할머니, 증조 할머니 되잖아요. 또 기생나 이렇게 막 들으면서 그러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쫓겨다니고 죽을 만한 경지에 궁지에 들어간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아요. 아주 결정적인 실패 속에서도 그는 다시 일어나요. 그가 한 얘기를 성경에 많이 적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이 와도 여호와는 나의 방패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 환난 가운데 건져내실 것이다. 주여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 되신다. 내가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주께서 나를 도와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푸른 초장으로 옮겨질 것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다윗은 회복의 인물이에요. 성경에 나온 모든 예수님 주변의 인물을 보세요. 회복된 인물이에요.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들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무리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지금 아무리 당신의 기업, 당신의 인생 자체가, 당신의 가문 자체가 폭삭했다 그래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심지어 당신의 회복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당신의 오늘 일어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나를 다른 것으로 만드십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허리를 동이시고 쓰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새 일을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생일을 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성령님이 성령의 불로서 나를 태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회복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라. 대한민국에 회복의 성령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